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피탐성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활짝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무지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죄악 속에 신음하는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한 걸음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한 발짝 더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 후반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장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까지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지만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주요한 루트가 무엇이었냐?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어떻다고요? 유순하나.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있을 때 여기에 바울이 있으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한테 찍소리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떻다고요?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막 질책도 세게 하고 책망도 강경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두 얼굴의 사나이, 앞뒤가 다른 거짓 사도요 목회자라고 비난함으로써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과 생명력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소위 거대한 싸움에 휘말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사실 이 싸움에 휘말립니다. 가끔 보면요,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는 이 세상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언제나 모든 일이 평안하고 평탄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무슨 걱정이 있고 예수 믿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신데요. 이런 분들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 뭐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의 거대한 충돌, 싸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사탄이 우리를 싫어하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충동질하고 이간질하고 이런저런 삶의 이슈들을 일으켜낸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냐?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데 항상 모든 일에 평탄해. 어떤 경우냐? 두 번째, 이제 곧 오리라. 이제 곧 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신앙 여정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의 길은 몽상이요 환상일 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싸움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곧 싸움의 기술을 익히고 실전에서 이 기술을 써먹을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기술은 육정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정의 기술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게 뭔데요? 막 헐뜯는 거예요. 험담하는 겁니다.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있지도 않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육정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싸워도
다르게 싸워야 한다. 우리는 육정의 기술이 아니라 천국의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익힌 싸움의 기술, 그가 사용하는 싸움의 기술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4절과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거대한 싸움, 이거 쉬운 싸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고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한 가지 더, 이 싸움은 아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싸움일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싸움을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놓인 이 싸움이 견고한 요새, 성벽처럼 견고하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요새와도 같은 그런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대항해서 난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내 앞에 이렇게 견고한 요새가 서 있는 거예요. 나를 대항해서 내 앞에 놓인 이 견고한 요새, 궤변, 모든 교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그것은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는 내 인생의 주도권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고집, 굳은 신념, 내 인생의 진로, 내 인생의 선택, 결정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한다는 고집이 이 철옹성 같은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나의 돈, 나의 커리어, 나의 외모, 나의 인기, 나의 다시 한번 주도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너보다 반드시 내가 더 특출나야 한다는, 돋보여야 한다는 우월의식, 자존심, 혹은 내가 너보다 절대로 뒤지고 싶지 않다는 강박관념도 바로 이러한 견고한 요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나 가정 혹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과 싸움, 난임과 분쟁은 바로 이러한 욕망과 욕심에서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우리는 싸울 때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거야! 외치면서 움켜쥐는 싸움, 안 돼! 외치면서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싸움, 심지어 꺼져! 외치면서 너를 밟고 더 높이 올라서려는 싸움, 우리가 익히고 사용해야 할 싸움의 기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5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후반절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무슨 생각을요? 모든 생각. 모든 생각이 어떤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방금 이 견고한 진 여기서 본 거 있잖아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내가 너보다 더 낫지.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너보다 더 편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 더 가지고 싶다는 생각. 더 이기고 싶고 더 돋보이고 싶고, 결국 그 모든 마음 중심에는요, 징그러운 뱀처럼 혀를 낼름거리며 쉴 새 없이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빠져들었던 이 생각, 바로 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고집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욕망이 기준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유행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 그러니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어이없게도, 이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게도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 따뜻한 말로, 헌신적인 섬김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나를 험담하고 비난한 사람에게 나의 손을 한 번 더 내밀어 주는 거예요. 나의 오른뺨을 따리는 사람에게 나의 왼뺨을 내어주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의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No matter what happens,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 싸움을 해나겠다 결정하고 또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싸움의 기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궁극적인 필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안 해본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쩌면 이 일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겐 불가능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요구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의 필살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해봐라.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세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그리고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에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신비롭고 싱그럽고 신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주님은 약속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해서 정말 흔해 빠진 이 견고한 요새에 육정의 싸움의 기술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내 남편이 그런 사람 될 가능성 굉장히 클 거고요. 박 부장님 혹시 그 사람 되지 않을까요? 김 씨, 이 씨, 내 친구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 고집,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싸움의 기술 뭡니까? 곧 나를 죽이고 나를 양보하고 사랑과 온유와 섬김과 관대함으로 그 사람과 맞서 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 싸움에서 자꾸만 이겨야 사실은 진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세상이 진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싸움 한번 잘 해나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 되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어지는 싸움과 전투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싸움의 기술로 멋들어지게 한판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